난 무조건 임마누엘 성가는 줄 알았어. 왜냐? 늘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돕는 성가되기 때문에. 황혜성 원사님 아주 손길이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 온통 나라가 걱정 염려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마다 이 중국 유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전부 하고요. 또 모든 그 경제 활동들이 전부 스톱되듯이 나라가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되면서 55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요. 4명이 사망하는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증가가 될 것이 그렇게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시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그 통로를 처음에 막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지역으로 번져나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방어망이 뚫리고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강원도까지 많은 확진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병원 또 군대까지 공무원 이게 그래도 참 그 신천지 2단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이게 발발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교회 충격이 되겠는데, 그래도 걱정인 것은 이 불신자들은 신천지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전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 이게 계속 전국으로 이제 번져 나가는데 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뻗어 나가고 있어서 근심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도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모두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근심과 염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한 걱정,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염려하는 근심, 걱정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육체의 건강,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염려의 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약해서 근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고로 염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좌편향으로 되면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 연방제로 나라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문짝만하게 크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동유럽의 폴란드와 똑같다는 겁니다. 조선소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바웬사 전 대통령께서 새로운 독재자 포퓰리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각종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전 국민을 섬신성 복지 중독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49%나 급격히 올리고 세금을 마구 뿌려서 재정이 적자로 돌아가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적폐 수사를 통해서 야당을 몰아내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며 가짜 일자리와 세금 알바에 수십조를 쏟아부어서 선거의 승리를 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뿌리는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가는 그 바인사 독재자의 그 모든 정책과 일들이 어떻게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으냐. 그러면서 신문의 기사가 온통 폴란드에 되어진 일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요. 사회가 암담해지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딱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삼포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이런 역량으로 결국 인구가 감소되면서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고 살기 싫다고 하루에 자살하는 수가 34명.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명예스럽죠. 그런데다가 환경오염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자동차 네온으로 공기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첨부 쓰레기와 공장 폐수의 공해로 말미암아 지하수가 오염돼서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이 풍족하게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바람을 잡는 인생으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심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5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질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금방 삶의 현장에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이게 공감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반문이 생기죠. 물론 염려가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순기능도 있어요. 염려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하기도 하고 염려 때문에 긴장도 하고 더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죠.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앞으로의 일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 문제로 그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는 이방인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째,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양쪽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해서 섬기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양쪽으로 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게 되면 염려에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붙들리면 염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돈에 마음을 한번 주게 되면 염려에 끌려다니는 염려의 종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이 우리를 추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숭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리게 되고 그 열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앙에서 추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말라가는 병이라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서운 병입니까? 근심을 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비를 시켜서 깊이 잠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엔 주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이 뭡니까? 첫째가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함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을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알코올에 중독된 모든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인간의 인간됨을 모두 포기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과 육을 망치게 하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다 같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 염려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키가 한 번에 한 자씩 큰다면 저는 염려 주사를 여러 번 맞았을 거예요. 근데 키 크는 주사를 맞아가지고 한 자씩 크는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이 1년씩 연장이 되고 1년씩 길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잔뜩 염려를 해가지고 이걸 한 200년 살 수 있게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키를 크게 한다든가 생명을 연장한다든가 이건 인간의 한계를 지나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러므로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무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거예요. 그럼 왱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엑셀레터를 밟을 때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죠. 근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를 내면서 기름이 주입이 되고 야단하는데도 일체 자동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소리만 요란하지.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에너지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아무 몸에 유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소음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뭡니까?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 밟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그냥 소모시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다 같이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예,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34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날을 놓고 괜히 걱정한다는 것,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염려한다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꾼다면 무언가로 채우는 게 뭐냐? 마음이 혹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혹시 직장에서 내가 실직을 당하진 않을까? 혹시 학교 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아니한,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이 시간과 장소를 가득 혹시로 채우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오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영적 삶에 아무 유익이 없고 자꾸만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그의 시구 가운데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옳은 말입니다.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보짓이죠.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습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할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3가지 믿음,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곳간에 쌓은 것도 없는데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또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고 또 얘기하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누가 저렇게 좋은 옷을 잘 입혔느냐?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들,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 위에 조류가 약 한 1000억 종류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살고 있죠. 근데 그 새들이 매일 먹고 산다는 게 이 상상이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기 힘들지만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제비들이 남쪽에서 날아옵니다. 그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근데 조류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하루에 벌레를 100번을 물어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키우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고 버리시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토록 하나까지 세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늘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서 염려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32절 보면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 누굽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비칠 때도, 비를 내려주실 때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염려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좋으신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요즘 얼마나 이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는 이 교회 오는 것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래도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좀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 믿음이 이 정도인가?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은 암만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세상에 바쁜 일들이 있고 가야 할 곳도 많이 있지만 다 제끼고 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은 모든 걸 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의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이게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바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제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런 걸 다 제끼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마음에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구한다는 거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나갑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삶은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바쁘게 내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구한다든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건 두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 양화진의 합정동에 조금 더 가면 그 한강 그 변에 양화진 그 묘지가 있죠. 거기 가보면 선교사들 그 묻힌 그 묘지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13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못 살고요. 미개했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나이 20세에 결혼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선교하다가 풍토병이 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도 못하고 죽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녀가. 근데 그렇게 처녀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 묘지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다시 100번 태어나도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올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헌신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의지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날마다 걱정한 모든 것 외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걱정하지 않게끔 우리의 모든 걸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종플루가 또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염려 걱정의 산더미같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정말 십자가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면 모든 염려를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되고 형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멎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축복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